1994년 4월 27일에는 역사상 가장 설레이는 줄이 길다랗게 늘어섰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줄은 투표를 하기 위한 기다림의 줄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인종차별 정책으로 악명 높았던 그 아파르트 헤이트 흑인 분리 정책을 종식시키고 나서 이루어진 첫 번째 선거. 즉 흑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투표를 할 수 있는 다인종 자유선거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와서 투표소를 향하기까지 긴가민가했던 흑인 민중들은 투표소에 들어서면서부터 새 사람이 됨을 느꼈다고 훗날 고백합니다. 그곳에서 줄을 서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줄을 서면서 처음으로 투표를 하게 된 흑인 민중들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기꺼이 그 줄에 몇 시간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기다리는 자신들의 시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에 대해서 서로를 향해서 감격하며 이야기합니다. 난 4시간을 기다렸어. 난 2시간을 기다렸어. 자네는 지금 몇 시간째인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다림이 바로 세상을 바꿀 시간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지 그들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이 선거의 결과로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합니다. 그 유명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당선되었죠. 이번 주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평화의 아기 예수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절기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기다림의 절기를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향해 줄을 서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줄을 서고 있으며 또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자신들의 기다림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며 설레어 했고 감격했던 1994년 4월 27일에 남아공의 투표자들처럼 오늘 여기 모인 우리도 이 대림절을 더욱 애틋하고 절실하게 마주하시기를 또 기도하며 실천하며 좀 더 강렬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소중한 절기로 각자가 일구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아이고,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많이 기다렸어. 다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서 본문은요, 시편 120편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의 시가 있는데요. 이 시에는 공통의 제목이 붙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슈레이 하말롯. 슈레이 하말롯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짧은 말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순례자의 노래. 여기서 가리키는 성전이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전이죠. 날씨가 더운 중동의 나라들은요, 주로 높은 산 위에 마을과 성을 이렇게 건설을 합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에 그 근방 어디에서도 고개를 쳐들면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곳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지치고 힘들 때 많은 사람들은 희미하게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곤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3대절기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3대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며 순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순례길을 위해서 부르던 순례의 노래, 그것이 바로 슈레이 하말롯입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신비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사람의 일생이라는 신앙 여정은 순례의 여정과 같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모두가 순례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0편은 이 순례자의 노래 15개 중에서 그 노래를 시작하는 첫 번째 노래입니다. 그만큼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먼저 황량한 광야에서 흙먼지를 날리며 발걸음을 내딛는 순례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어떤 상상 속에 있는 순례자의 모습은 각자 조금씩 다를 텐데요. 한번 그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신성한 성지를 향해서 천근만근한 묵직한 걸음을 옮기는 순례자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 두 손을 모은 상태에서
입을 중얼거리며 쉼없이 뭔가를 읊조리고 있습니다. 서글픈 눈으로 뭔가를 읊조리는 순례자의 노래소리는 그것이 기도인지 노래인지 한숨인지 알 수 없이 그저 숨쉬듯이 순례의 시간을 채워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하니까 굉장히 영적이고 경건하고 정적인 노래이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실상은 오늘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순례자의 노래는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서글픔과 탄식 그리고 기도와 고함 소리들로 가득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20편은 가장 탄식 소리 가득하고 서글픈 일상을 살아가셨을 것 같은 한 부장님께서 왜냐면 지난주에 그 피를 통하면서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한번 낭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다. 주님, 사기꾼들과 기만자들에게서 내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너희 사기꾼들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벌하시겠느냐?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쌀이나무 숯불로 벌하실 것이다. 괴롭구나.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이 메색 사람의 손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게달 사람의 천막에서 더부살이 하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왔구나.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예, 오늘 그 슈레 해마로 첫 번째 노래 가사를 보니까 이 노래의 화자는 사기꾼과 기만자들 밑에서 나그네 신세로 또 더부살이 신세로 살아왔던 사람인가 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서글퍼서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순례자는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진정한 영적 체험을 갈구하는 사람들인가? 그것도 일면 맞는 말이지만 자칫 그런 스테레오타입한 이야기는 상처와 아픔에 얼룩진 순례자들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를 생략하고 그냥 겉모습만을 흘낏 바라보며 하는 소리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나 사연이 있는 법이죠. 한 부장님께서 그런 아픈 사연을 갖고 있는 줄은 누가 알겠어요. 저렇게 당당하고 밝은 그 목소리, 무슨 소리를 들으면서 하지만 죄송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나와서 하지만 그 사연을 듣다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을 수 없네요. 나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 부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누구나가 그런 사연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성서 속에 나오는 우리가 얘기하는 순례자라는 사람들의 사연들도 얼마나 기구하고 각자 할 말들이 많이 있을까요? 자신의 삶의 처전을 떠나서 자신의 일상으로부터 멀어져서 황량한 사막의 여정을 마다하지 않는 이 순례자들에게는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세상 거룩한 표정과 단단한 몸가짐을 하고 앉아있지만 각자의 지난 일주일은 아마 속 시끄럽고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풍파를 견디며 살아온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성서 속 순례자는 각자의 현실에서 또 일상에서 도무지 버텨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없어서 절망과 외로움에 가득 찼던 도로 가득 찬 절망과 괴로움으로 가득 찬 자신의 신경을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아 일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겠죠. 아무리 발버둥쳐도 고민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작은 희망조차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을 찾아서 순례길을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을 만큼 무력하고 힘겨운 삶의 무게에 지쳐버린 이들이 바로 순례자였습니다. 일상에서 만족하고 성공하고 평안하고 안락한 이들이 험난한 순례의 길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의 노래는 목가적일 수가 없습니다. 낭만적일 수 없어요. 이 노래에는 현실의 상황이 치열하게 담겨있고 그들의 기도와 기도 제목과 바람을 향한 소망이
거칠게 담겨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순례자들을 상상하면서 그들이 떠나고 남긴 그 일상의 빈자리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 빈자리들을 보면 상처와 아픔의 흔적들이 아마 산눈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도무지 버틸 수 없어서 떠나고 남은 그 절망의 자리에 남겨져 있는 것은 온통 헝클어진 감정들과 참혹한 상실감이 아닐까. 아마도 지금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 등장하는 IMF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얼이 빠져버린 허준호 배우의 얼굴 표정 같은 그 서글픈 이미지가 순례자들이 남긴 빈자리를 상상하며 그 이미지가 겹쳐오는 것을 느낍니다. 생각해보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 역사상 가장 설레이던 남아공의 첫 번째 투표에서 줄에서 설레임을 가지고 기다렸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남아공은 알아보니까 현재 여전히 흑인과 백인의 빈부 차이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흑인은 여전히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고요. 또 현재 대통령이 비리로 인해서 9번이나 탄핵을 당했지만 여전히 건재하게 대통령직을 9년째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부패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1994년 그 당시 설레임을 안고 희망에 부풀어서 투표를 하던 이들은 지금 또다시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밑에서 억압과 착취를 당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들이 희망을 안고 줄을 서면서 4시간을 기다렸고 6시간을 기다리던 그 자리는 지금 완전히 텅 빈 자리가 되어 있음이 분명하죠. 이것은 비단 남의 나라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역사의 희망의 빛으로 가득 차 있던 광화문 내거리가 텅 비어버린 것 같은 현실로 다시 되돌아오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모두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난 주간에 3명의 너무나 안타까운 빈자리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태양 화력 발전에서 밤샘 근무 중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24살의 비정규직 김용균 등을 기억하실 겁니다. 또한 무차별적인 강제 철거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철거민 박준경 님도 지난주에 희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 결정에 항거하다가 분신하신 택시기사 오모 씨라고 알려진 택시기사님이 또 있습니다. 한 주간에 3분의 희생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모습이고 청빈 광화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각자의 삶의 자리는 달랐지만 이들이 지켜왔던 그 자리,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저마다의 희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면서 뭔가를 갈구하고 기다렸던 그들의 삶의 자리는 이제 빈자리가 되었습니다. 기다림의 자리가 빈자리로 바뀌는 이 참혹하고 안타까운 순간을 목도하면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엄청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대림절에 목도하게 되는 이 빈자리들, 이것은 비단 어떤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이야기 또 이웃의 아픔에 관한 어떤 그런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실존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기다리고 희망하면서 지켜왔던 우리들의 신앙은 세상에 너무나도 광고하고 거대한 불의 앞에서 무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욕망과 기본적인 의지 앞에서도 얼마나 무력합니까? 내 마음이 또 내 영혼이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를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그곳에 그 마음을 두지 못하고 흔들리고 쫓겨나고 방황하며 빈자리를 앙상하게 드러내는 것이 저희들의 무력함과 불안한 가운데 의지할 곳 없는 연약한 존재의 모습이지요. 언제나 흔들리고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나약하게 항상 우리의 의지로부터 우리의 신념과 신앙으로부터 계속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기다린다는 것은 의지만으로 또 우리들의 선언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삶의 무게들이 후시풍탄 우리의 자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기다림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우리가 진정 기다리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망의 실현이 아닐까 그런 반성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물리적인 것 이상으로 영적으로는 더욱더 급속도로 쪼그라드는 것이 저 자신의 모습이죠. 하지만 또 그런 자신을 긍정하는 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서에서는요, 그런 무력한 우리들에게 또다시 새로운 힘을 주는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슈레이 하말롯의 130편을 보면요,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라고 이 순례자들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의 모습을 상상하면 뭔가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항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길도 제대로 닦여있지 않은 그 황량한 사막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그 여정은요, 오히려 목적지에 이 사람들이 걸어서 도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험준한 사막에서 이들은 열심히 걷고 있지만 결국 목적지가 이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이 순례자들의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지까지 도착하기 위해 이동한다기보다는 목적지가 자신들에게 다가올 때까지 기약 없이 기다리는 모습. 순례자들 자신의 삶을 버리고 자신의 상태를 떠나서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은 저 멀리서 멀리 시점샷으로 봤을 때는 그들의 모습 또한 굉장히 열심히 치열하게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순례는 행진이라기보다는 적극적인 기다림에 가깝습니다. 목적지를 찾아 떠나는 모험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목적지가 다가오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순례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들은 노래합니다. 주님을 향한 기다림이 더욱 간절하다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죠. 왜냐하면 이 밤이 지나야 내가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 현실의 절박함보다 더욱 간절하다고 순례자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림이 더욱 간절하다. 생각해보면 각자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각자의 상토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빈자리를 남겨두고 떠나왔지만 순례자들은 열악한 광야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빈자리는 서글프게 남아있을지라도 순례자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기다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표는 계속 희미하고 잠시 후에 어떤 일이 그들 앞에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길을 걷다 보면 생각지 못한 일출을 발견하고 떠오르는 해와 그 떠오르는 해로 인해서 다시 밝아진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날이겠죠. 어둠을 이기고 빛이 우리에게 당도하는 그 순간이겠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자들은 날이 밝은 새벽 또다시 신발끈을 조여듭니다. 시온을 향해 다시금 길을 나서는 그들의 입술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순례의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 순례자들의 여정은 결국 자신이 남겨놓고 떠나왔던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빈자리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 그렇게 계속될 겁니다. 멈추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 모인 우리도 또다시 신발끈을 동경해야겠죠. 쉽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새겨질 것입니다. 순례의 노래를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의 걸음마다 함께했던 빈자리들이 서글픈 그 안타까운 빈자리들이 조금씩 기다림의 터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쉽지 않은 삶에서 그 수많은 빈자리들을 마주하고 경험하고 절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요. 우리는 그 용기와 지혜를 잃지 않고 주님의 평화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너무 혹독하죠? 춥고 마음도 춥습니다. 연말은 이제 따뜻하게 서로의 사랑을 함께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살기가 녹록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주시는 순례의 노래, 사실은 한식과 탄식의 노래이지만 이 노래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빈자리를 계속 남겨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흔들리고 연약한 삶의 모습을 간직할 수밖에 없지만 이 사회에서 너무나 완악하고 악의 어떤 구조들은 우리의 삶과 영혼을 침탈해오고 우리는 계속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비틀거리지만
걸어가면서 이 순례의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겠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주님을 기다림이 더 간절한 것 같이 우리 조금 만남 교회들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강물 같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